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삶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 읽어드립니다. 눈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새 친구. 밤이 되자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어 누가 왔는지 내다보았습니다. 나는 왕의 사자요. 그러니 명을 따르시오. 왕의 사자라고요? 하지만 임금님의 사자라는 사람은 꼼짝도 않고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부릅뜨며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당신에게 되도록 빨리 성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하셨소. 그러니 어서 나를 따르시오. 집주인은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건 없었지만 사자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면 왠지 벌을 받으러 갈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집주인은 이대로 혼자 가기는 너무 무서워서 함께 갈 사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친한 친구와 두 번째로 친한 친구, 그리고 그보다 못하지만 늘 함께하는 친구까지 3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 1명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친한 첫 번째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죠. 이 친구는 그를 가장 아껴주었으며 그의 부탁을 거절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 친구, 자네가 이 한밤중에 웬일인가? 아, 이보게, 나 좀 도와주게나. 무슨 일이 생겼는가? 첫 번째 친구는 금신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왕이 자기를 성으로 불러들였으며 왠지 사자의 말투나 행동으로 보아 상을 받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 역시 냉랭하게 돌변했습니다. 설마 나보고 성에 대신 들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건가? 아닐세, 대신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같이 가줬으면 해서 그렇다네.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말이지. 첫 번째 친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함께 가줄 수가 없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은 울상이 되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야 당연한 것 아닌가. 함께 들어갔다가 나까지 왕께 벌을 받으면 이 무슨 낭패가 아니겠는가. 집주인은 시무룩해져서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두 번째 친구에게 집주인은 그간의 사정과 첫 번째 친구로부터 거절당한 이야기를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자네는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지? 두 번째 친구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신중히 말했습니다. 좋아, 가겠네. 하지만 성문 앞까지만 동행할 걸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두 번째 친구는 큰 선심을 쓰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왕의 앞에 함께 있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발길을 돌려 마지막 친구에게로 향했죠. 이제는 큰 기대도 없이 그간의 일들을 친구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앞에 두 친구에게 거절당한 일까지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친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아주 힘들었겠어. 자네가 함께 가달라는 게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내가 따라가 줌세. 함께 가자고. 자네 농담이 아닌가? 나는 큰 벌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함께 온 자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어. 그런데도 같이 갈 텐가? 이복의 친구, 자네가 벌을 받을 리 없는 좋은 사람인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혹여 벌을 받으러 간다고 해도 그건 왕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분명히 있을 거네. 내가 그럼 바로 잡아드려야지. 집주인이 찾아갔던 세 친구의 이름은 각각 재산, 주변 사람, 그리고 좋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표현된 존재는 바로 죽음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재산을 쌓으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이기에 늘 재산을 가까이에 두고 있지요. 하지만 재산은 살아있을 때만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가져가지 못하죠. 그렇기에 첫 번째 친구인 재산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인 주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곁에 있으며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함께 합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이들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따라가 주겠다던 성문은 바로 홀로 남겨질 무덤을 말합니다. 마지막 친구인 좋은 행실은 평소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지요. 그리고 죽은 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증거이자 기준이 되어 주는 겁니다. 사막의 섬. 자상하고 마음씨 좋은 한 부자가 노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서 선물을 한 배 가득히 실어 주었습니다. 가거라.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이 물건들을 처분해서 너의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을 사도록 해라. 노예는 넓은 바다로 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의 배는 암초에 걸려 산산조각이 났고 혼자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근처에 있는 섬의 해안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도 없던 그는 슬픔에 젖고 낙담한 채 그 섬을 가로질러 크고 아름다운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왕폐하 만세! 그들은 멋진 마차에 그를 태워서 화려한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시종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더니 왕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를 국왕폐하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노예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뿐이며 보고 듣고 겪는 모든 것이
헛된 환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곧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씨 좋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불쌍하고 가진 것 없는 방랑자를 왕으로 삼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폐하, 이 섬에는 정령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들은 해마다 사람의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서 이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해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그분을 정중하게 맞이해서 왕좌에 앉힙니다. 하지만 임기는 한 해뿐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옷을 벗기고 배에 태워서 커다란 외딴 섬에 보냅니다. 만약 왕이 지혜롭게 이때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외딴 섬에서 쓸쓸하고 비참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곳에서는 새로운 왕이 선택됩니다. 이 과정이 해마다 되풀이되죠. 폐하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람들은 모두 저의 말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날을 생각하지 않고 권세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저희의 말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왕좌에 오른 노예는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정령이여, 앞으로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짐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오. 빈손으로 저희에게 오신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외딴 섬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폐하께서는 왕이시니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과 재료를 그곳으로 보내서 집도 짓고 땅을 갈며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십시오. 거친 땅도 비옥한 들판으로 바뀔 것이고 사람들이 그곳을 여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폐하께서 이곳에 권세를 이르실 때도 폐하를 기쁘게 맞이할 백성들이 있으므로 다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한 해는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왕은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따라 일꾼들을 외딴 섬으로 보내서 집도 짓고 꽃과 나무도 심도록 했습니다. 외딴 섬은 왕이 왕좌에서 물러나기 전에 꽃과 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는 날을 두려워하거나 환락에 빠져 그날을 잊으려 했지만 이 왕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니까요.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던 해방 노예는 왕좌에서 물러났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아무것도 없이 배에 올라서 외딴 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안에 도착해 보니 이미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자기들의 군주로 삼았죠. 그 뒤 그는 그들과 함께 즐겁고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여기서 자상한 마음씨의 부자는 하느님이며 자유를 얻은 노예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입니다. 노예가 처음에 도착한 섬은 세상을 말하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 백성들은 그의 부모입니다. 부모에게는 그가 벌거벗은 채 울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에게 그 나라의 실정을 이야기해주는 지혜로운 정령은 그 자신이 가진 훌륭한 기질입니다. 왕의 통치 기간은 수명을, 외딴 섬은 저승을 말합니다. 만약 그곳을 일꾼과 재료라는 선행으로 미리 노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두지 않으면 그는 저승에서 영원히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무언의 소통. 가장 지혜롭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랍비와 친구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일까지 같아서 서로 두터운 우정을 쌓아왔죠.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사로운 고민까지 황제는 랍비에게 많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우정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국민들도 서로를 싫어했고 자신들의 황제가 랍비와 친한 것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얼굴을 마주하고 의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편지를 써서 사자를 통해 랍비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황제에게 고민이 생겨 편지를 한 통 써서 전했습니다. 내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거든 내 아들이 아무 탈 없이 왕위를 이어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끼는 도시인 티베리우스를 교역이 왕성한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는 건 욕심이자 불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두 가지를 모두 이룰 방법이 없을지 나는 궁금합니다. 황제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답장은 절대로 받지 못할 거라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랍비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황제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생각 끝에 황제는 편지를 전화로 보냈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랍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러자 사자는 랍비가 했던 행동을 따라해 보이며 말했습니다. 랍비께서는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는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며 하늘로 날려보내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황제는 사자의 행동만으로 랍비의 뜻을 알아차린 겁니다. 먼저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아들이 티베리우스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게끔 하라는 메시지였죠. 몇 달 후 황제는 자신의 고민을 또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궁에 있는 대신들 때문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이번에도 랍비에게 편지를 전하고 돌아온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랍기께서는 편지를 읽고 뜰로 나가시더니 풀을 한 포기 뽑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 또 한 포기를 뽑아오셨고 얼마 있다가 또 나가서 풀을 뽑아오셨죠. 황제는 무릎을 탁 치며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 대신들을 한꺼번에 몰아낼 것이 아니라 티가 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씩 천천히 내보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진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려고 할 무렵 천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천사도 있었죠. 하느님, 하늘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찬송하지만 지상에서도 하느님을 찬송할 자를 창조하소서. 그렇지만 다른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여, 더 이상 창조하지 마시라는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하느님께서 지상에 내리신 천국의 영광스러운 조화를 인간들이 파괴할 것입니다. 그때 자비의 천사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자 천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비의 천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느님의 고상한 모습을 띠게 하십시오. 저는 그의 가슴에 거룩한 연민을 가득 채워 살아있는 것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 하느님을 찬양해야 하는 까닭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의 천사가 말을 끝내자 이번에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평화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평화가 깨질 것이며 인간들이 세상을 혼란과 공포, 전쟁으로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세상 곳곳이 피로 물들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상 어디에서도 즐거운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심판의 천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저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진실의 천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멈추소서 하느님. 인간과 더불어 오류를 지상으로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모두 침묵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성스러운 말씀이 들렸습니다. 진실의 천사여, 그대가 인간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거라. 천상의 주민으로 머물면서 천국과 지상을 이어주도록 하라. 입과 귀와 눈의 의미.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두 개인 걸까?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고 또 말을 듣는 신체 기관들이죠. 말을 하는 기관은 하나이고 말을 듣는 기관은 두 개라는 것인데 이는 내가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눈동자에 대해서 묻겠다. 눈동자는 흰 자위와 검은 자위로 나뉘어 있지. 이 중에 세상을 보는 쪽은 검은 자위란다.
그러면 검은 자위로 세상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눈동자에서 밝은 흰 자위가 아닌 어두운 검은 자위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 건 세상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보는데 더 힘을 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무엇인가? 랍비가 묻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밝은 면은 사랑, 즐거움, 아름다움, 풍요로움 등이 있고 어두운 면은 슬픔, 분노, 아픔, 절망이 있는 면입니다. 검은 자위로 세상을 먼저 보는 건 바로 이 어두운 면의 슬픔과 분노, 아픔과 절망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야 세상의 밝은 면을 더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랍비는 제자의 말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맹인의 등불. 한 사내가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맞은편에서 등불을 든 이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불과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자 사내는 등불을 든 이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사내는 어이없이 헛웃음을 지으며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에게 등불이 필요한 까닭이 무엇이오? 어차피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지 않소? 그러자 맹인은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생각만 한단 말입니까? 등불을 들고 다녀야만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않을 것 아니오. 욕심이 되찾아준 돈. 수완이 좋은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좋은 물건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한 도시로 출장을 왔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 더 구미가 당기는 정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만 기다리면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해서 훨씬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텐데 문제는 물건값으로 가져온 이 많은 돈을 며칠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거야. 이 도시에는 물건도 사람도 많아서 그만큼 도둑도 들끓었습니다. 자칫 이렇게 큰 돈을 아무렇게나 두었다가는 도난당하기 십상이었죠. 장사꾼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옳지, 여기다 묻어두면 되겠다. 그가 찾은 방법은 바로 돈을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길가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감쪽같이 돈을 묻어 놓았습니다. 장사꾼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노릇일까요? 다음 날 돈이 무사한지 보러 간 장사꾼은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장사꾼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엔 어제 돈을 묻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외딴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저기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 장사꾼은 살금살금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이거로구나. 이 벽에 구멍이 나 있어. 이 구멍을 통해서 내가 돈을 묻는 걸 몰래 보고 있었던 거야. 벽에 뚫린 구멍을 보고 장사꾼은 직감했습니다. 그는 짐짓 모른 척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나온 이는 수염이 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장사꾼을 흘끗 올려다 보았습니다. 장사꾼은 번뜩이는 기지로 한 가지 꾀를 내어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매우 지혜가 높으신 어르신인 것 같아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오? 장사꾼은 되도록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장사를 하려고 이 도시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만 아주 큰 할인 판매가 곧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큰 돈을 보관할 일이 걱정이라 우선 은화 500개가 든 자루를 어제 땅에 묻어두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에게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는 자루가 하나가 더 있어요. 과연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할지, 은화 500개를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노인은 가만히 수염을 손으로 쓸며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에서 그런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어제 은화를 묻어둔 곳에 은화 800개를 함께 묻어두는 쪽을 택할 것이오. 아, 역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서 가서 은화를 묻어야겠습니다. 장사꾼은 진심으로 감사한 척 연기하면서 그에게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일부러 숙소 방향으로 뛰어갔지요. 하지만 장사꾼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죽이고 노인이 나올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노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장사꾼의 눈에 익은 자루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몸을 숙이고 노인을 미행했죠. 노인은 어제 장사꾼이 은화 500개를 묻어두었던 바로 그곳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자루를 다시 그 자리에 파묻어 놓은 후에 집으로 돌아갔죠. 장사꾼은 노인이 돌아간 후 한참이 지나서야 자루가 묻힌 곳을 파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자신이 어제 파묻은 은화 500개가 그대로 들어있었죠. 역시 저 노인네가 도둑이었어. 그는 주저없이 은화자루를 들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말했던 은화 800개를 파묻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은화 800개는 노인을 속이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장사꾼은 노인이 더 큰 욕심에 은화 800개마저 가지러 오리라 생각하고 꾀를 냈던 겁니다. 남의 은화 500개를 양심의 가책 없이 가져간 사람이기에 반드시 더 큰 돈을 훔치러 오리라 짐작했던 거죠. 덕분에 장사꾼은 무사히 물건을 사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못난이 그릇.
지혜롭기로 소문이 자자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랍비는 로마 제국의 공주에게 초대를 받아 궁으로 가게 되었지요. 공주는 과연 랍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실제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랍비의 얼굴을 보자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혜는 무척 높을지 모르지만 얼굴은 전혀 지혜를 따라잡기 힘들구나. 이렇게나 못생겼을 수가. 입을 삐죽거리던 공주는 랍비에게 대놓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크나큰 지혜가 못난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에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랍비는 인자하게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공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주님, 이 궁 안에 있는 술들은 모두 고귀한 술이겠지요? 물론입니다. 왕족들이 마시는 술이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지요. 공주는 당연한 소리를 묻는다는 말투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술들은 혹시 항아리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술은 원래 항아리나 담아두니까요. 그러나 랍비는 매우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찬 로마 제국의 궁에서 왜 그런 볼품없는 곳에 좋은 술을 담아둡니까? 술도 모두 금이나 은같이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둬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그릇을 전부 바꿔야겠어요. 공주는 시녀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아리와 단지에 들어있는 술을 모두 금과 은으로 만든 좋은 그릇에 옮겨 담으라는 거였죠. 며칠 후 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이 직접 베푸는 잔치라서 좋은 음식과 술들이 가득 차려졌지요. 왕은 매우 흐뭇해하며 대신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한 모금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왕과 대신들이 모두 술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어이없어하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른 술이 아니지 않느냐? 어찌 맛이 이리도 형편이 없느냐? 영문을 모르는 시녀들은 그저 쩔쩔맬 따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묻기 시작했지요. 혹시 저장된 술에 무엇을 바꿔 넣거나 새로 섞었느냐? 왕의 물음에 시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항아리에 있던 술들을 며칠 전에 은그릇과 금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무엇이라? 대체 누가 그런 일을 지시했단 말이냐? 공주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시녀의 말에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공주를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공주는 자기가 한 일에 아버지가 감동을 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리라 상상하며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든 왕의 얼굴은 여전히 불그락 푸르락 했답니다. 네가 이 모든 술들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구나. 아바마마, 저는 이 진귀한 술들이 어울리는 근사한 그릇에 옮겨 담아서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름답지만 어리석은 공주야. 너는 술이 금그릇이나 음그릇에 담겨 있으면 맛이 변하는 걸 정녕 몰랐단 말이냐? 왕이 탄식을 하자 그제야 공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공주는 방으로 돌아와 라삐에게 화를 냈습니다. 라삐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신 건가요? 그러자 라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공주님, 골탕이 아니라 지혜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대단한 것이라도 반드시 겉이 번지르르한 것이 들어 있어야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요. 투박한 항아리가 좋은 술에는 가장 알맞은 집입니다.